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 때 사랑의 예수님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그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밤식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선포합시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안에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칭 자리 내려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칭 자리 들어가네. 찬송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뜩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뜩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뜩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뜩 자리 들어가네. 매 순간 기름이 준비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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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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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높이 들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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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물타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내 않으면 앞에 바다가
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갈라지지 않은 바다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언제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어미라 목자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얼마나 세상 관심사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을 낭비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닌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농부가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 삶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도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또 비도 많이 오고 지금 장마철이라 사실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길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 세우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왜 우리가 총을 쏘면 이제 내 총이 있잖아요. 내 총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총을 관리를 하는데 이 총을 이렇게 조준해서 쏘면 다 맞출 것 같잖아요. 조교가 그럽니다. 한 발도 못 맞춘다. 그래서 처음에 총을 들고 이제 실탄을 쏴보면 표적이 저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먼 곳에 한 2m 오른쪽이나 2m 왼쪽에 탕 쏘면은 먼지가 풀썩 날려요. 그러면 오발이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0점 조준을 합니다. 0점 조준. 클리크 조정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클리크 조정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위로 2칸, 뭐 좌로 2칸,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엔 바늘로 했었나, 뭘로 했었나, 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네, 못으로 맞습니다. 바늘로 안 하고 못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쏘면 맞을 것 같죠? 안 맞아요. 이번에는 1m 옆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리크 조정 하면은 다들 클리크 조정 하고 이제 왼쪽으로 한 칸, 뭐 위로 한 칸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준을 딱 했을 때 표적에 탁 명중하면 그때 0점 조준이 탁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나게 이제 사격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뒤, 1년 뒤에 그 옛날에는 총알 아깝다고 잘 사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럼 한 1년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1년 뒤에 가면 0점 조준을 했으니까 그대로 맞추면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0점 조준 다시 해야 될까요? 잘 맞을까요? 다시 해야 돼. 너무 신기해. 맞는 법이 없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클리크 조정 해가지고 또 조정을 합니다. 그걸 다 같이 0점 조준이라고 해요. 0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서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모든 시간이 0점 조준인 것 같습니다. 그 0점 조준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축복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쉬운 표현들이지만 성경에는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 오늘 예배 봤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 봤어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표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분은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봤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로 예배를 보기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하고 말씀 나눔을 하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선 건 뭐야? 우리 이제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미안하다 목사님. 잠깐 이번 주에는 안전히 있었는데 다른 곳을 좀 여행하다가 돌아왔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안 듣고 어디 갔다가 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뭐 하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죠. 예배를 보고 온 겁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누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교회 다녀요. 저는 저기 송파에 있는 그 모자이크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 다닌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룬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교회를 섬긴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표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에 좀 가까워요? 교회를 다니는 거에 가까워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에 가까워요? 세우는 것이 진짜 그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0점 조준하세요. 다시 0점을 맞추세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500년 전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이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거였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성경을 성도들이 안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성당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성당에 이제 신부님이나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고, 성도들에겐 성경을 주지를 않았어요. 읽어주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손에 들려있지 않으니 이 성경을 모두가 읽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 번역하고 각종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때 때마침 뭐가 발견됐어요? 활자술, 인쇄술이 발명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찍어내서 성경을 쪽복음 돌리듯이 돌려서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으면 나가면 돼요. 담대히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목사와 신부와 사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교회는 점점 멀어졌을까요? 아니면 점점 말씀에 가까워졌을까요? 어떤 부분은 말씀에 가까워지고 어떤 부분은 말씀에서부터 여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면 뭘 이제 성도들의 손에 다시 돌려줘야 되느냐? 교회를 돌려줘야 된다. 교회를 돌려줘야 된다. 미니스트리, 사역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섭리였는데 이 예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림을 지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림을 마음속에 장착합시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넌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그 특성과 은사를 다 유지하면서도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다 같아지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똑같아져라.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달라, 독특해.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신학과 사상이 하나님 나라에 꽂히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이제 느끼셔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로 설교를 하셔요. 저희도 지금 돌파를 가지고 60번이 넘는 설교를 수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만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교회 이제 성도들이 한 300명 되는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얘기했대요. 모든 성도들한테. 근데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똑같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300개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300개로 이해하더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랬을 때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더래요. 이분이 되게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300개예요. 300개.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하고 내가 평생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점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것 같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틀렸다.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300개인 이유는 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러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이해하지만 모두가 다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세요. 그리고 이 다 다른 우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고 은사의 분량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적은 자를 향해서 은사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 같이 비교하지 말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은데 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고통과 외로움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오늘 감사하고, 아멘, 오늘 주신 것을 오늘 누리고, 오늘 주신 감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자, 우리 옆에 성도님들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 이분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이분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옆 사람 다시 눈을 한번 보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이분을 더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셨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직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셔서 저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 사람을 쓰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다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질투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초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케스트라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왔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오케스트라 티켓을 끊었대요.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너무 감동받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서울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연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정기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이 오픈되고 아주 싼 가격에 나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싸게 나와서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래서 자기가 다 쏜다고 다 샀대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잠실 롯데몰에 있는데 공연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리고 앞에 오케스트라 인원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오케스트라인데 이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 그렇지 10,000원짜리가 앞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듣더라고. 뒤에서 이 무대가 있으면 뒤쪽에서 바이올린 켜는 그 연주자들 등을 보면서 듣는 공연이었어요. 그런데도 소리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첼로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플룻도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뭐하나 눈에 확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팀파니라고 큰 북이 있는데 서가지고 악보만 계속 30분이 지나도록 악보만 계속 넘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쳤어요. 빵! 딱 한 번 치는데 옆에 심벌 드신 분 계셨거든요. 이분이 2번 쳤습니다. 창!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넘기기만 하다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게 있어야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쁜 바이올린이 있어요. 바쁜 피아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 한 번 해주는 그런 은사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 한 번이 없으면 음악이 완성되지가 않는 것이죠. 누구는 앞에서 매주 설교합니다. 누구는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합니다.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 손 붙잡고 어서 오세요 한 번. 그거 한 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그 은사를 계속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수로 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나왔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다 이제 말씀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말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몸,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는 빌드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빌드업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수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말씀 사역자들은 코치진에 불과해요. 그러나 실제로 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저 천국에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 선배들이 응원하고 잘 뛰고 있어 격려하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이 선수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봉사 이러면은 뭐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봉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ministry,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사역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믿고 그리고 몸을 이루고 그리고 이 몸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성도들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육신이 이 땅에 보이진 않으니까 이제 가시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어디에 남아있으니까? 어디에 남아있을까? 보니까 어디에 남아있어요? 성도들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나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요. 예수가 쓰신 편지가 마음속에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사명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제는 누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영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 떠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이 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묶인, 마귀에게 묶인, 그래서 묶여있는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 선수로 누가 뜁니까? 성도들이 뛰는 거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루고 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돌아보십시오. 누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 목장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님들, 목녀님들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1년에 한 가정 이상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 내가 중매선다. 예수님과 중매선다. 이게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목장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원 식구들이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만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돌아섭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바라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 후반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세우게 하려고는 build up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build up, 그러니까 만들어간다,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멀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믿고 안 믿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늦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함께 멀리 가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힘들면 이 짐을 같이 져줬다가 내가 힘들면 이 짐을 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같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피서철이기도 하고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바닷가 가면 가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철새들이 이동하는 삼각 대형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그 비행기가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던 친구가 올라와서 가장 먼저 바람을 맞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을 헤쳐주다가 지쳤을 때 새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꽥꽥꽥꽥. 그러면 이제 걔가 뒤로 탁 오고 자기가 앞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짐을 쳐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최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짐은 세 가지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짐은 생활의 짐이랍니다. 두 번째 짐은 기도의 짐이랍니다. 세 번째 짐은 문제의 짐이래요. 생활의 짐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햄버거 집을 운영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한국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셨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햄버거 집을 생활 때문에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목장 식구한테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원 한 명이 자원해가지고 편하게 갔다 오라고. 내가 옆에서 햄버거 패티를 구워주겠다고. 2주 동안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10시간 동안 패티를 열심히 불 앞에서 구웠대요. 그래서 가게에 장사가 문제가 없었답니다.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짐? 생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죠. 남편이 출장 가고 없을 때 아내 혼자 막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목장 식구한테 흘러 들어가가지고 매일 반찬을 갖다 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병원까지 라이드 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태워다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섬겨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함께 짐을 옮겨줘야 됩니다. 아프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목장 식구들에게 소문내서 반찬 얻어먹어야 됩니다. 차가 고장나면 라이드 해주고 부부가 급한 일 있으면 아이를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생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 같이 세워나가시는 선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짐이 뭐라고요? 기도의 짐이래요. 기도의 짐. 제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목장은 목원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금식을 하기로 한대요. 언제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같이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됐냐 묻고 그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게 하는 형식적인 말로만 하는 그런 중보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희생이 들어가는 금식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면접 본다고 할 때, 누가 시험 친다고 할 때, 누가 수술을 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짐입니다. 세 번째 짐은 문제의 짐이래요. 문제의 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약점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의 문제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늘 그러거든요. 참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참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바로 잡아줄 것인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 다 같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성령께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아줘야 도움이 될까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 두 번째 방법은 온유한 마음으로 돼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면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그림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걸 남이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잡아 주되 성령의 지도를 받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당신은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 손가락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하되 같이 이겨나갈 수 있어. 같이 긍정해, 같이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문제 있는 사람을 버립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직장이면 해고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족입니다. 누가 붙들어 주겠어요? 교회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주는 저 여러분, 그리고 모자이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매 순간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가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계속 사랑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만 결단하겠습니다. 한 가지 결단할 게 무엇일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저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그리고 사역자로 모두 부르셨다는 사실에 주님,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들이 우리 손에서 계속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늘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여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잠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을 교회로 계속 우리가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계속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본 수련회를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그 앞주간으로 같이 선택을 대체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을 앞부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팅이나 그리고 앞으로 자세한 계획들을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주마다 5분 일본어 특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마음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또 목장에 VIP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청년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몽골 선교에 대해서 잠깐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가나 지방에서 이번에 몽골의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속한 지방에죠.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몽골의 카센터를 오픈하려고 땅을 사놓은 게 있었대요. 그런데 몽골에서 이제 신학교 부지가 없어서 떠돌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이 몽골 그 땅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신학교를 세울지 교회를 세울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교회를 먼저 세우자. 하나님 교회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그 건축을 감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 있는 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우리 이제 몽골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문경식 선교사님이 1세대 선교사님이신데 거기 세운 몽골 신학교가 이제는 2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어받아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신학교에서 매해 사경회를 하는데 저희 지방회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번에 제가 강사로 섬기게 됐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또 신학생들이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좋은 목회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파송의 노래 찬송하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섬기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어 주셔서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주님, 아픔 때문에 씨름하고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이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감미로운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발견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그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 매순간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었으나 주 안에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느니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린 그의 기쁨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에 빛되어 나가리.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우리의 삶 주가 밝히시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가라. 모든 어둠의 이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라.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